오늘은 순지라 변론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나 변론을 통하여 세계 역사에 북방 공산당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또 사랑의 보편성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죠. 비둘기는 평화와 사랑을 나타내며 성령을 뜻하기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를 향하여 역사하심을 보여주는데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네에 요나를 보내 회개시키고 해요. 사역하게 하신 것은 심판 때에 공산당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말세의 종을 보내어 회개 역사가 있어 구원을 베풀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북방 공산당 세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택한 백성이 있어서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말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뿐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며 먼저 택함받은 자들은 열방을 섬겨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세의 사역은 14만 4천 명의 백성들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10만 4천 명의 사명이 마지막 전산년반 5개월 황충연한 때 재앙으로 땅을 트는 모델로서 북방 공산당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변론의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쫓아오는 자들을 예비체로 인도하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고 알곡을 다 모으는 역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전선전번에는 37개월에 이제 그 변론성도를 일으키고 5개월 황충연한 때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 중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사는 자들이 이제는 회개 마지막 늦은 비 성령 약속으로 회개하여서 이제는 예비체의 복을 받게 되고 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구세주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통곡하게 된다는 것이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이 또 예비체의 복을 받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으로 공산당 지역에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쫓아오는 자들에게 예비체로 인도하면 이제는 구원 역사가 끝난 것이다. 후삼전문에서는 환란, 재앙의 심판 역사가 진행되므로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모두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이제 대적재앙과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함으로 심판이 끝나는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특히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요나의 사적이 예수님의 사적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요나를 통하여 택한 사명자는 순종해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강법적인 역사로 말세종이 채워지고 길러지게 될 것입니다. 요나의 전도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보면 회개치 아니할 것은 북방 정권 아래 정권 아래서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한 모든 민족에게 회개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심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이 이제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정점을 받게 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예수님도 요나의 사적이 요나의 표적이 또한 있었던 사실이고 또 주님께서 가는 길을 또한 예표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요나를 통해서 실질적인 사건 인물을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 일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서에 들어가 있는 사실은 이제 인간 종말에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요나가 사명을 버리고 이제 도망가게 되죠. 현재 첫 번째 의미사항은 이제 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잊혀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쌍달되었음
상달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을 두고 또한 그 요나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3절 4절에서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스낫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손가락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며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래서 큰 물고기가 또 선지를 삼키게 하는 것이 이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예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그랬죠. 요나가 이제 회개에서 또 살아나는 일이 있죠. 이제 선지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응답해서 들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이제 요나가 다시 니네로 가서 니네 백성을 회개시키는 일이 있었죠. 이게 이제 놀라운 역사죠. 두 번째 이제 선지자가 의임사항과 순종하는 니네가 회개하게 됐다. 사람이나 짐승까지 금식하고 하다 하나님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날 것을 감찰하시고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신 것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요 말씀이 이제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아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느니라. 니네는 극히 큰 성읍으로 3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면 곧 하룻길을 향하며 이쳐가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했었더니 니네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뿔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초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네 선포에 가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서로 행한 길을 강포해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들을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니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날 것을 감찰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래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이제 기적적으로 일어나죠.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여기 이제 아수르의 수도 니네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본다면 우리의 원수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일본이나 북한이나 또 이제 중국이나 모스크바나 이런 데가 되겠죠. 상징적으로 본다면 그런 나라에 가서 복받게 하고 또 전도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요나가 가서 도저히 회개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나라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켜서 놀랍게도 회개함으로 재앙을 받지 않는 일이 있었죠. 인간 종말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부실련 유물론의 공산당 사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박농불 사건이죠. 한번 그걸 보시죠. 4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을 깨우쳐 주시는데 선지자가 불평을 했죠. 박농불과 그늘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요나에게 깨닫게 하는 일이 있었죠. 박농불을 이제 루말마가 화내는데 이거 깨는 것이 합당하냐 이게 물어보죠. 그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불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족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박농쿨을 말미암아 잠시 햇빛을 가리우다가 박농쿨이 이제 벌레가 먹어 죽게 되니까 햇빛이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수고도 하냐고 잠시 나왔다가 죽은 박농쿨을 향하여 화를 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니네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고 아껴야 될 백성들이 거기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아무리 비온 공산당 지역이라도 거기에 택한 백성이 많고 또 긍휼을 베풀 자도 많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택한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자꾸 하나님을 편협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인간 생활에도 다시 어떤 일이 있느냐. 유대인들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었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옮겨서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 되어서 마가 다락방부터는 만민의 하나님이 되어서 누구든지 회개하여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은 은혜가 내렸죠. 지금 현재로 와서는 이제 기독교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기독교 하나님이 됐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다시 기독교와 인간을 부패함으로 다시 기독교를 버리고 만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만민의 하나님이 되시다가 전선전 만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통하여 변론의 경고를 진리의 심판의 단질로 경고를 전하시고 변론의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고 시온의 하나님이 되어서 진정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서 죽지 않고 세시대가고 주저가 별을 성천하여 아름다운 예덴동의 축복을 누릴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많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셔야 될 것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구원 영원 것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시 구원의 길을 주시고 이제는 택한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역사를 할 때 마지막 전선년 만에 알곡과 증을 가는 기간에 믿고 순종하여 이제 알곡에 모아지는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고래의 방주인 첫대기의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시온의 무리가 되고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로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내서 이제는 그들을 환란과제멸의 보호함으로 새시대에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고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자체도 또 심판의 역사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고 또 모든 자에게 해결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냥 참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정한 때가 되면 엄중한 진노의 심판을 통해서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구원하고 말씀대로 축복을 내리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며 법의 하나님이고 진리 하나님이시니 명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 분별을 잘 하셔서 이제는 마지막 때 해결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사랑의 변론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심판에 들어지는 말씀에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듣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와 백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